자, 오늘 저희가 창세기 24장 8절에서 59, 61절까지 읽었는데, 저희가 아마 기도원 안에서 가장 긴 구절을 오늘 읽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실 오늘 본문을 다룰 내용은 49절에서 59절 사이를 집중적으로 이제 좀 다룰 예정인데, 그래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앞뒤 어떠한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는지 그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이 성경을 쭉 읽는다. 한번 하나님께서 이 좌우 어떠한 이야기들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인도하시나 좀 보기 위해서 좀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제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선 굉장히 빅 퀘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고, 또 인도하심을 알겠는데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주저하고 고민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그리 쉽지 않은데요. 자, 한번 오늘 또 새로운 이 등장하는 인물 라반과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좀 답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24장은 굉장히 긴 장이라고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6번째로 긴 장이라고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1절에서 33절까지는 이 실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가시는지, 또한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리브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이 언약, 이 결혼의 언약으로 인도하시는지를 1절에서 33절까지 실제적인 사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가 이 34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읽은 본문 중에 48절까지, 그러니까 34절에서 48절, 그러니까 15절 정도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쭉 이 늙은 종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면서 이 라반과 그의 부모님 그리고 그의 식솔들이 듣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간증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나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나아가셨는지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말하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이 믿음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하면서 고백하고, 또한 그 믿음의 확증을 갖게 되는 시간을 마련하는 뿐만 아니라 이 간증을 통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개입하시고 일하시는구나 하면서 또 이들은 이 믿음의 종주를, 믿음을 사모하고 또 믿음을 체험하고자 하는 더욱더 이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간증이 그러한 이 파급력을 만들어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쭉 본문을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좀 이 시간이 이 실제 사건도 충분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간증마저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건너뛰자니 그렇고 또 하자니 또 반복이고 좀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종은 이 간증을 과연 몇 번이나 할까? 삶 가운데 지금 처음 이 일들을 경험하고 이 라반 집에 가서 아마 첫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집으로 갔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도 이 간증을 당연히 하겠죠. 이삭에게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늙은 종에게 가정이 있다면 또 가정에서 또 손주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간증을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이 늙은 종이 아니더라도 이 리브가나 이삭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의 만남이 그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하심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우리의 가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면서 또한 이 간증을 낳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뜨겁게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이 간증이 내게 가장 최근에 언제 있었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과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며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하셔서 내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이 간증을 여러분들한테는 언제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간증인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응해 나가면서 이 간증이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데 넘쳐나야 하는데 이 간증들이 우리한테 얼만큼 주고받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공동체 사귐을 우리 안에서 얼만큼 사모하는지 우리가 왕년이라는 어떤 그 간증 가운데 우리가 어느새 안주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이렇게 곰곰이 살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간증을 들은 이 라반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와요. 라반입니다. 라반의 뜻은요, 하얀, 화이트, 하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순결하고 정결하고 맑고 깨끗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하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반이라는 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워낙 좀 이런 거 익숙하지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안에서는 라반이 어떤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도요, 늘 언제나 하하호호 행복한 가정을 이 영화의 초반이라든가 드라마의 초반에 이렇게 막 깔리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이 가정 뭔가 큰 사단이 나는구나 처럼 이 라반의 이 하얀은 너무나 뭔가 맞지 않는 이 삶을 통해서 이 이름이 굉장히 무색하고 머쓱해지는 이렇게 대비를 이루게 되는 이 존재입니다. 자, 라반은요, 이 늙은 종에게 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리고 이렇게 늙은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발견케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이 조짐들에 대해서 이 늙은 종은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간증해 나갑니다.
그리고 라반과 그의 가정은 이렇게 잘 청종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들은 라반과 그의 부모에게 이 늙은 종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4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저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당신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이 간증, 하느님이 살아계셔서 개입하는 이 복된 이야기들을 들은 당신들이 이제 뭔가 반응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반응이냐? 자,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고 하면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내가 그 다음에 행보를 할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 그래서 이제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나의 주인의 이 하시는 일들에 당신은 대접, 맞이하여 그 일들을 같이 할 것입니까? 그리할 것이라면 대답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대답하셔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주의 일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함과 진실됨으로 당신들이 주인을 대접할 것인지 물어요. 인자함, 원어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세드를 뜻합니다. 이건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냥 따뜻함, 그저 친절함 정도가 아니에요. 헤세드는요,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곧 상대가 그 어떠한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설령 나를 핍박하고 윽박하는 원수가 될지언정 나는 상대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것들 끝까지 내어주며 헌신하는 사랑, 그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자, 여러분, 당신이 복음을 들었고 여호와가 개입하신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그저 따뜻하고 적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끝까지를 들여 헌신하며 그의 사랑을, 그에게 사랑을 보답하는 그 대접을 당신은 하실 겁니까? 하실 거면 대답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또한 대답하셔서 내가 갈 바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진실함이라는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말도 뭐냐면, 자, 진실함이라는 게 그저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거나 그저 말로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함은 말뿐만 아니라 이 행동으로, 이 행동,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 진실함으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소서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진실함, 거짓된 말로 속이지 않는 진실함, 그 진심을 말하고 말한 것을 반드시 행하는 그 충직함, 그 충직함으로 당신은 나의 주인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의 일에 함께하는 그 대접의 시간을 당신은 가지실 겁니까? 그렇다면 yes,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그렇지 않음을 밝혀 내가 그 다음에 할 일들을 알게 하소서라고 늙은 종은 이 라반과 그의 식솔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함과 성실함, 종이 가져야 하는 덕목, 주인을 환대하고 접대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 그저 종이 누군가의 주인이 하는 일에 마지못해 따라하는 그저 수동적인,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적당한 섬김과 그냥 말로 표현하는 책임지지 않는 사랑이 아닌 주님께서 그 주인의 그 하시는 그 일들을 헤세드와 에메트로 충직하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 대접을 당신은 하실 것입니까? 혹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까? 그 결단을 묻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랬을 때 라반과 부두엘은요,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은 대답하여 이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네, 간증을 듣고 그 생생한 일하심을 듣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말미암았구나 분명히 알게 됩니다. 51절, 그래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려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뜻, 이 방향이 지금 이 리브가가 떠나야 하는 것임을 알고 거기에 우리가 어찌 가타부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딸을 지금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간증을 통해서 받는 첫 번째 받은 순종입니다. 그 반응은 순종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나 좋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간증과 또한 이 환대와 이 신실한 접대를 약속한 이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인에게 값진 아브라함한테 받은 재물들을 라반과 그의 식솔들에게 주고 그 피로를 달래는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을 보내고 이들은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52절에서 54절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죠. 째깍 그 밤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요, 55절입니다. 이제 아침에 다 이제 일어났어요. 54절입니다. 이에 이제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가 이릅니다. 종이 이릅니다. 이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너무나 서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하룻밤 지나고 오케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일찍 일어나 늘 늙은 종의 이 성실함은 그 다음 바로 주인에게 리브가와 함께 이 주인의 집으로 향하게 해달라고 이야기 간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이와 우리가 좀 며칠이라도 혹은 좀 열흘이라도 함께 좀 머물다가 데려가세요 라고 하면서 당장 떠날 것을 이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좀 만류를 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이 충직 때문에 이 뜻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아침이 되었을 때 이들의 반응은 이 뭔가 이 종과 조금 이제는 부딪히며 이렇게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생각이 나요. 언제나 참 뭐랄까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참 힘겨운 어떤 시간, 순간. 예를 들어 이렇게 리브가를 이제는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 밤 이야기를 하고 째깍째깍 지나 아침이 되었을 때 이 라반의 반응과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님의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이른 새벽 일어나 아브라함이 짐을 챙겨 떠났던 그 3일의 시간이 참으로 좀 대비가 되어 보여집니다. 또한 늙은 종이요, 이 언약의 묵직한 과제를 받고 그리고 낙타 10피를 데리고 그리고 이 30일 길을 이렇게 계속 가면서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나의 생각과 편견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 주님의 처자를 구하는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며 나갔을 때 우물가에서 드렸던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좀 더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가장 절정인 예수님께서 나를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주님과 씨름했던 그 어두운 밤을 우리는 또 기억하게 됩니다. 늙은 종 아브라함, 예수님께서 결국 나의 것들을, 내 한계를 넘어설 것 같은 것들을 내어드리며 순정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씨름했던 그 밤과 이 라반이 이 리브가를 떠나며 보내야 했던 그 밤에 그 어떠한 이 질의 차이가 있길래 라반은 이 앞에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며 며칠을 혹은 열흘을 간구하며 지금 서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려면 라반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왜요? 라반은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렇게 재촉하며 서두르는 종보다는 한편 그래 며칠이든 열흘이든 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이 라반의 요구가 훨씬 더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오히려 종의 이러한 서두름이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며 사실은 한편으로는 좀 더 일중심적인 사람의 방식으로 혹은 인격적인 하나님과는 좀 대비를 이루는 좀 무모한 방식으로 마저 느껴지게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한편은요, 가끔가다 이렇게 뜨악하는 시점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격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매몰차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라반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방식이 또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방식이고 그가 이를 이루어가는 방식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라반이 누굽니까? 진짜 라반이 어떠한 자입니까?
사실 라반 29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라반이요, 이 리브가 이야기 듣고서 막 우물가를 달려와서 이 낙타들과 이 늙은 종을 환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리브가는 좀 다른 환대임을 이 29절에 살짝 소개하고 있어요. 29절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먼저 볼게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립니다. 어머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것들을 주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집에서 유숙하고 싶다고 하네요 라는 이야기를 건넸겠죠. 그러자 29절에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라반입니다.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릅니다. 뭐냐면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요게요, 순서가 묘해요. 뭐냐면요, 이게 그 리브가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라반의 눈에 뭐가 걸리냐면 코골이와 손목고리를 본다라는 것을 순서에 먼저 앞에다 둡니다. 그렇게 보고 얘기를 듣고 달려갑니다. 라반에게는요,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이 친구가 달려나가면 어떻게 보면 이 손목걸이와 금목걸이에게 무게중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라반은 그런 자입니다. 그건 창세기 29장에서 31절 이삭과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또한 야곱인데, 이 야곱이요, 이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팥죽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에서 형한테 죽임을 당할까 하여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장소가 어디냐? 라반의 집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거의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조카입니다. 라반은요, 또한 야곱에게는 삼촌이에요. 그렇지만 배우자 둘째 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둘째 딸 달라고 하는데 속여서 첫째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고 난 다음 7년 동안 더욱더 종살이를 계속적으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을 주지만 그 품삯 또한 속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굉장한 많은 고생들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몰래 도망가는 상황까지 이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도망가는 자를 또 잡아서 미스바 조약을 맺습니다. 미스바 조약은 절대로 화친의 조약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성극기 작업이었습니다. 너 들어오지 마, 나 들어가지 않을게. 라반은 이렇게 계산적이고 물욕적이고 속이고 거짓말에 능한 자였습니다. 자, 이 자에게 시간을 주면 줄수록 이 자는 사람의 생각이 일반적인 것보다 어떻게 보면 꾀와 거짓으로 더욱더 흘러가는 자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른 선한 자와 있었다면 그 시간대를 허락하셨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어떤 자임을 알기에 그 주저하고 붙잡는 그 손길을 부리치고 떠나게 하셨는 그 인도하심에 이 늙은 종은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늙은 종은 동요되지 않아요. 그리고 떠나기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 라반의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말씀 일하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라반의 반응, 어쩌면 이렇게 절실한 늙은 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빨리 가고자 하는 것을 더욱더 수동 공격으로 딜레이 시킬 때에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의 꾀가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어요. 우리는 근데 한편으로 라반과 같은 이 반응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은혜를 받는 시점들은 우리 청년의 시대에 또 지금의 시대 때 있어요. 큐티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이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딱 뜨거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불씨가 새롭게 짚어질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래, 반응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곧 우리는 어떤 생각이 딱 우리한테 침투되어 돌아가기 시작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치, 이렇게 또다시 헌신하고 나아갈 때, 주님 사랑해서 내가 조금 더 나아갈 때, 거기에 오는 기쁨도 알지만 거기에서 오는 또한 수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마음이 듭니다. 계산하게 됩니다. 나의 스케줄들을 살피게 됩니다. 자꾸 내 바디를 스캔하게 됩니다. 혹 내가 지금 아픈 곳이 없나? 나의 일정들이 없나?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어떤 작은 자투리의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불씨의 반응을 고민하는 우리를 봅니다. 혹은 좀 더 강력하게 이 불씨를 더욱더 키워주신다면 그때 반응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가만히 나의 불씨가 주님 안에서 지펴지기를 기다리며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요, 방 청소를 하면서요, 항상 이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방 청소인가요? 여러분들도 우리 다 알지만 방 청소를 뭐 크게 한번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하는 거 말고요, 이 방의 이 청결의 기본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또한 상당하게 이게 또 생각보다 바지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요, 어느새 가만히 있으면요, 쓰레기가 쌓입니다. 먼지가 쌓여요. 또한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또 많은 에너지를 왕창 들여서 청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늘 저는 결심합니다. 유지를 잘하자. 그러려면 참 일상 가운데서 늘 이 청소라는 기본 개념 가운데서 늘 바지런을 조금씩 떨어야 이 청소가 유지되는 것을 보아요. 그렇죠? 저희가 코너스톤을 갔습니다. 코너스톤 가가지고 얘가 있는데 여기 또 다녀온 사람들이 또 이거 울겨먹는다 써먹는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쓸까 말까 했는데, 가장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쓸게요. 여러분들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열역학 법칙인데, 뭐냐면 시간 가운데 이 열역학 법칙에 따르면요, 제2법칙에 따르면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는 것이 이 시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커피가 뜨겁죠. 커피가 뜨거운데요, 식는 대로 흘러가는 게 지금 이 시간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무엇인가를 괜찮았던 것이요, 나중에 썩고 곰팡이가 피어서 이것들이 해체가 돼요. 시체도 마찬가지도 우리도 나중에 죽고 나면 이것이 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런 것이 다 시간 가운데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가는 이 시간의 법칙 가운데서 우리가 다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라반처럼 주저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나 아니면 계산이나 속임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불씨는, 우리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무질서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 질서 가운데 더욱더 커가는 시간들로 가져갈까? 혹은 커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인도하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하나님이요,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살짝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리브가는요, 5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저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며칠이나 열흘 정도 좀 머물게 해주세요 했는데 종은 그렇지 않고 서둘러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슬쩍 리브가에게 이 책임을 좀 떠넘기려고 합니다. 리브가 그 자도 당연히 낯선 곳에 한 소녀가 가족과 떨어져서 간다라는 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은근 부추기면서 리브가의 대답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58절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이 낯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설고 불편한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약속 가운데 그 인도하심에 따라 가겠나이다 담대하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한 치 앞도 모르는 가운데 주님이 하심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얻는 자에게 주님의 일을 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도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 룻도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나이다라는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마태도 또한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요청에 바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른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그물을 놔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결단하는 그 믿음. 우리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반응하고 따라가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아냐고요?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자가, 결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듣고 따라가지 않고 더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주저하는 자에게는 계속적인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며 이 모든 작은 그 불씨마저도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무질서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끊임없이 이 무질서함으로 가게 되는 이 시간의 싸움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그 치열한 힘겨움의 시작들을 할 때 우리는 이 신앙의 도약을 혹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계속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시간들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믿음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가 없는 것처럼 착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할 것이냐. 인자함과 이 진실함은 늘 수고가 따릅니다. 자발적인 수고와 헌신이 따라야 그것이 진정한 대접이고 그 대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코너스톤 다녀왔어요.
코너스톤 다녀오면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휴게실에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쉐어링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경험했냐. 그 경험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한 세 가족, 눈 땡그란 세 가족이 왔어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불어요. 저는 이번 코너스톤 2박 3일 좀 결심하고 갔어요. 저도 좀 다른 반응하고 싶어서 좀 열심히 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지체가 그걸 봤어요. 아, 그래서 너가 그렇게 고기를 열심히 구웠구나 라고 했더니 그 지체가 하는 말이 더 멋졌어요. 네, 그때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기 굽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구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전도사님, 왜? 근데요, 벌써 이 코너스에서 얻었던 은혜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 사라지는 것이 좀 마음에 쓰입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야,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이쁜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참 중요한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대접하기를, 작은 자에게도 대접하기를 바라시는 그거는요, 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인자와 그 성실함으로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요, 그게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고기 굽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구웠던 것입니다. 또한 그 청년이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 기쁨이 곧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또한 일터로 가고 또한 교회로 갔을 때 금방 사라질 것 같아. 맞습니다. 우리는요, 늘 받았던 은혜가 계속적으로 주님 안으로 나아가고 주님 가운데서 신실한 지체들과 끊임없이 열심히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이 언제든 쉽게 사라지는 그 현상계에 살고 있음을 그 청년은 너무나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요, 이 얘기 들으면서 또 기도와 또한 말씀이야? 결국 그것밖에 없어?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만나주세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소생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리브가가 그 두렵고 무서운 그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하신다란 그 약속만을 붙잡고 그 무모한, 그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은 낯섦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에게 회복되고 싶다라면 그 어떤 안락함 너머에, 그 어떤 나의 판단한 생각 너머에 친정 주님께서 나한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붙잡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행해가는, 실천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의 그 대상을 주님께 올려드려 회피하지 않으시고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게으름과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나태함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이
이 나태함 가운데 주님, 내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결코 품을 수 없는 이 직장의 조건이 있다라면 정말 이것이 내가 계속적으로 씨름해야 되는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놓고 이 직장의 컨디션을 내가 그냥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를 진지하게 묻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성적인 욕망이 있다면 주님께 솔직히 나아가 묻기를 바랍니다. 거짓 관계와 거짓 대상으로 그 쾌락을 해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정말로 계속 속상하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주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들로 인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